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성질나, 초음파, 나와봐, 우라질. 깜짝 놀라셨죠?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막 막말하는 것 같아서, 그죠? 이 막말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법원에 개명 신청하셨던 분들의 실제 이름입니다. 성질나, 초음파, 나와봐, 나시의 이름이 와봐예요. 자료를 좀 보면서 이름이 진짜 더 민망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말씀드리기 민망한. 웃기기도 하지만 참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시길래 자기 자녀들한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보통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평생의 소망을 담는다든지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용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은 만주에 있는 용정을 생각하시는데 한문이 전혀 틀립니다. 얼굴 용자에 바를 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제가 얼굴이 진짜 바르게 아이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축복하는 의미로. 근데 어떻게 이런 민망한 이름을 지어줬는지 너무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진짜 저라도 이런 이름을 가졌으면 개명 신청했을 것 같아요. 한 해 약 5,000명 정도가 개명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보통 이렇게 수치스럽고 민망한 이름들을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당하고 창피당하고 그걸 좀 바꾸고 그럼 자기가 좀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겠죠. 예전엔 이런 것도 굉장히 불효였습니다.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바꾸는 건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혐오스럽고 뭐 개똥이 소똥이 이런 이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개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이름을 바꾸는. 법원도 이 추세를 따라서 별다른 사유가 없어도 뭐 큰 어떤 뭐가 없더라도 대부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개인의 주권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명 신청이 안 되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보니까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된대요. 범죄 기록을 지우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면 나중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으면 개명 신청이 기각된다고 합니다. 또 벌금을 미납했을 때, 세금을 안 내거나 자동차 범칙금 안 냈을 때도 개명 신청이 안 된대요. 떼먹을까 봐. 또 자주 개명해도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는 몇 번만 해라 이런 게 안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수십 번이고 바꿀 수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 한 3번쯤 개명하면 그때부터는 기각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는 개명이 안 된답니다. 신분 세탁해서 그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걸 모면해 보려고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외에는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살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요, 이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신분, 국적, 가족이 바뀌지 않습니다. 초음파라는 분이 초신성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가족관계 등록증을 딱 떼보면 전혀 새로운 가족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같이 살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대한민국 시민이 미국 시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갑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제가 김 슈퍼맨 이런다고 제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 나를 이루는 것들, 본질적인 것들, 나의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름이 바뀌면 다 바뀌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신분도 바뀌고 국적도 바뀌고 가족도 바뀌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과 존재, 가족, 나라를 다 바꿔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에게도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24년이 흐른 후입니다. 또 지난주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86에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로부터 13년 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창세기 16장과 오늘 묵상하는 창세기 17장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고 침묵하셨고, 그래서 이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암흑기다 또는 회개의 시간이었다,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이미 결과를 알아요. 우린 이미 이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알고 누가 축복의 계보에 올라가고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잘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장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신 기록을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갈에게 축복하시죠. 네가 낳을 아기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동일한 축복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너무 성경을 좁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도 생겼겠다. 얘가 13년 동안 건강히 잘 자라고 내 뒤를 이을 만한 나이가 되고 이제 자기가 연로하니까 난 이제 얘한테 좀 다 물려주고 나는 이제 편안히 은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행복한 일상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에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너를 크게 번성시킬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기는 약속을 이미 이뤘잖아요. 아들도 있고 너무 편해요. 재산도 많이 불었을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당황스럽죠. 내가 잘못 살았나? 그래서 3절에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요 원어로 말하면 급하게 뚝 떨어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푹 쓰러진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나? 생각하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이 엎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3장에서 롯이 떠나고 상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엎어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15장에서 심지어 하나님과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이 엎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큰 충격으로 엎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이죠. 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행하여라는 말은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래서 완전해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앞에서 걸으면 당신이 뒤에서 지키고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내가 13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앞에서 걸은 길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자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아들도 있고 너무 평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순간 내가 살아온 길이 하나님 앞에 걸었던 길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닥에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소소한 고민거리들은 있죠. 소소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고 별 문제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크게 죄 안 짓고 상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고 선하게 살고 있어서 우리 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완전하게 잘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늘 목마름을 느끼죠. 늘 더 갖고 싶어 하죠. 내가 이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면 내가 지금 없는 것이 채워지면 나를 떠났던 사람이 나에게 오면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내 삶이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끝났고 나는 이제 평탄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착각하는 거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나와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의 디렉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우리 뒤를 봐주지 않습니다. 뒤통수 맨날 쳐요. 요즘도 막 시끄럽잖아요. 서로 한 편이었는데 막 서로 고발하고, 서로 같은 편이었는데 막 진짜 지금은 원수가 돼서 싸우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 뒤통수 치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완전하게 잘 살았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당신 앞에 그렇게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람의 뜻은요,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겨우 자기 천막에서 자기 가문의, 한 가문의 존경받는 아버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아들도 생겼겠다, 먹고 살 문제 없겠다, 가나안에서 전쟁도 이겨서 가나안에서 자기 권위도 인정받겠다. 그래서 자기는요, 이게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 아브람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가문의, 자기 천막에서만 인정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장막을 넘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김씨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바뀐 거죠. 가족도 바꿔주신 겁니다. 김씨 집안의 아버지였을 때는 내 자식들만 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면 나와 핏줄이 섞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의 신분과 가족 다 바꿔주신 거예요. 세상에선 이름이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신분, 가족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린요, 죄씨의 이름이 인이었어요. 죄인. 우리는 죄인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크리스찬으로. 우리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국적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이제 옛날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선택받은 신분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옛날은 죄에 눌려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었는데 이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름뿐만이 아니라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자기의 자녀로 부른, 자기의 백성으로 부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또 만드셨잖아요. 가족도 바뀌었습니다. 가족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고 좀 하시다 보면요, 진짜 그런 순간이 와요. 진짜 힘든 일 있을 때
연락을 제일 먼저 하는 분, 옛날에는 가족이거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멘토님, 교회 집사님, 교회 목사님 이런 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가족보다 훨씬 더 가까운 가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가족들을, 새로운 가족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아름다운 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존재와 운명과 국적과 가족을 바꿔주신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를 늘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벌써 세 번째 번성할 것을,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닙니다. 유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을 또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만드십니다. 중간에 취소 안 되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또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약속을 이어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다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의지를 여기서 드러내신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대로요, 수많은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만 킬로 이상 떨어져 있죠. 팔레스타인. 우리는 그때로부터 수천 년 후에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도 아니고 내가 공로를 쌓거나 내 재주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온전히 100%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수천 년이 흘러도, 지역이 지구 반대편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맨날 어기는 세상 이제 붙들지 마시고요, 단 한 번도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본문을 제가 제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 할례의 부분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너희도 내 백성이 되는 약속을 대대로 지켜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증표를 몸에 새겨라. 그것이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지금 남자에게만 할례를 명하셨거든요. 이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의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유인이 되면 아내는 따라서 자유인이 되고, 남편이 노예가 되면 아내는 따라서 노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으면 딸려 있는 식솔들, 아내들, 여성들은 같이 그 언약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는요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에게서 맨 처음 시작했고 유대인들만 이 할례 전통을 지켰다,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세요. 왜 이런 오해가 교회에 퍼졌는지 되게 좀 의아한데요. 당시에 히타이트 민족들은요 할례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만에 다 할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고대 여러 민족, 근동의 여러 민족들은요 유아 할례는 아니지만 한 남자 아이가 성인이 되는 성인식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의식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전통을, 예식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99살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할례를 명하셨는가? 이스마엘 때문이죠. 이스마엘이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성인식을 해야 될 나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광범위하게 퍼졌던 그 관습을 이용하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저희 15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목숨을 건 언약, 이 사생 언약, 이것도요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익숙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그 의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특별한 의의를. 다른 민족들에겐 할례가 성인식이나 또는 가족이 되는 의미로 행해졌다면 하나님은요 이 할례를 당신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표징으로 삼으신 거죠.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겨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히타이트에 있는 남자나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그냥 목욕탕 가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정체성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세상에 나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보면 티가 안 나죠. 물론 굉장히 심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좀 티 나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시장이나 마트 가면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그래서 돌아보는 분들만 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우리의 정체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할례 자체는 전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할례는 굉장히 특별한 의식이 아니에요. 거룩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들 했던 그런 전통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도 할례의 표가 있고, 저 히타이트의 김 모시기도 할례의 표가 있고, 아모리의 누구도 할례의 표가 있는데, 그럼 이 할례의 표가 우리가 다 똑같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거죠. 할례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객이 전도됐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의미는 사라지고 상징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히포크리트라고 말했죠. 외식하는 자, 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작 그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다 육체적인 할례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바울도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결국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체의 할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히타이트족이나 다른 민족의 성인식 그 표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자아가 잘라져 나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피부 껍데기가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잘라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한테 붙어 있지 않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더럽고 정말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잘라져 나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도 가고 신앙도 있고 막 큐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1년에 1독 2독 하는데 내 삶이 똑같다면, 하나도 변화한 게 없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아무런 징표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몸의 할례는 갖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저희가 늘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끊어진, 죄와 사망이 잘려나간 그 삶이 어떤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의 표징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거룩한 표징을 늘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직계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속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영향 안에, 그의 우산 안에, 그의 텐트 안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력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집 안에, 그의 천막 안에 속한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이죠. 언약 안에 거하면 국적도, 성별도, 신분도, 나이도 상관없이 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였고 여자였고 어린아이였고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이런 구분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구분들이, 이전에 그 모난 것들이, 이전에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바라는 대로 일이 안 되고 또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날 피조물인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입에서 거친 이야기가 나오고 마음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그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편하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고 그래 보여도 우리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이 바뀐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